오늘 설교 제목이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아마도 일가 친척이나 먼 교인 아닙니다. 가까운 교인에게 너무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시기 질투 혹은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 칭찬과 박수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도 우리 사회에서 너무 익숙하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했던 다윗을 보는 사울왕의 눈에도 시기 질투의 불꽃이 튕겼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레아와 그리고 귀한 자녀인 아내인 라헬에 대해서 조금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 편애는 결국 그 가정의 큰 아픔이 역사 속에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을 성도님들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시기 질투와 다툼과 아픔이 있었다고 야고보 사도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완벽한 교회인 것 같은데도 성도님들 사이에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교회와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2 제자들도 자주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았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의 심적으로는 네파로 나뉘어서 교회 안에서 주일날, 평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도 나는 누구 파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야, 이건 아니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거 영적으로 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생활하면서요. 인천의 어느 교회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거의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인들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세 종류로 구분이 된대요. 원주민 교인이 있대요. 원주민 교인은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몇 대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교인들이 원주민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반주민 교인도 있습니다. 반주민 교인이 무엇이냐면 중간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잘 적응해서 지금까지 있는 분들은 반주민 교인이랍니다. 그런데 세주민 교인도 있답니다. 세주민 교인은 등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세주민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 이 세 종류를 확실히 구분하는 모습을 가끔 보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통칭 원주민 교인입니다. 이 교회에서 태어났죠. 일평생 이 교회에서 있었죠. 근데 저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반주민 교인들과 세주민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상처를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물론 내가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교회 출신 외국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귀국하면 자, 같이 한번 만나자. 그래서 다 만나서 그분들을 대접하는데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가보고 싶죠. 근데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새로 오신 교인들이 여기도 끼리끼리구나, 원주민 교인들끼리 담임도 똑같구나 하는 오해를 조금이라도 안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은퇴하니까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한 후에는 이야, 저 빠삐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빠삐따 목사가 뭔지 모르죠? 은퇴하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빠삐따 목사라는 것은 누가 오라고 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갑니다. 예. 그리고 그 모임에 가서 저는 절대로 삐지지 않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이해하는 척하고 넘어갑니다. 따지도 않습니다. 전 따지는 일도 이제는 없습니다. 빠삐따. 은퇴하고 나서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따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자유스럽고 전 행복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그 상대방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분들은 무인가신학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한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판단을 나 중심으로 하고 내가 해석한 것이 옳다는 생각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좀 여러분 마음속에 저분의 의견은 무슨 뜻으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이렇게 경청해 볼 수 있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그 경청하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뜻과 내 주장과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 옳다고 한다고 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결코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독하다고 외치지만은 스스로 만든 고독입니다.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무슨 기도를 올렸는가 하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또 기도했던 지혜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의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비법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듣는 마음, 경청,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언행을 가족에게,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필요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르는 눈덩이는 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거의 공통적인 거 한 가지가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랜 목회 속에 느낀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와 교역자와 교인들에게 예의와 절제가 있습니다. 아주 희한할 정도로 거의 공통적입니다. 근데 지혜, 듣는 마음, 경청,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동시에 교회와 교역자와 교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기 때문에 자신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거침없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쌓이면서 몸과 마음에 질병이 오는 분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가족과 교인들에게 어떠한 분에 속하시는지요?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이 서서 한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게끔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쌍둥이도 다 다르십니다. 그래, 나와 다른 것을 그냥 다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잘못으로 생각하면 그 가정과 교회에서 아픔이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작고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시기 질투하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은 무슨 마음인고 하니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근원에서 태어나서 새롭게 인생을 산 형제 자매인데 하는 이 성경적인 지혜를 침 삼키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작고 큰 회의나 모임에서 의견도 다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이야기하면 그분도 교회를 사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경청,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 시간 지난 후에 A 다시 돼서 서로에게 상처 없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교회 유익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나눔을 하든 섬김을 갖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데 우리들의 모든 근원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근원에서 태어난 그분의 보혈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예수님은 나는 형제라고 부르는데, 자매라고 부르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맞아, 좀 다르지만은 저분도 예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분인데 도리어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기다려 봐야지, 그러면 기쁨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거듭난 성도요, 교인인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에 이름값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직분 너무 내세우지 말고요,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하등동물과 달리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최소한도 4가지를 언행 속에 조심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렇게 남의 이야기, 남의 가정 관심 갖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것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안악 중에 아주 하등에 속한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이야기, 남의 가정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지,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틀림없이 삶의 지혜서인 잠언서 20장 19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귐의 대상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항상 피차간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격려하고 자신의 가정에 좋은 일, 나쁜 일을 기도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함부로 남의 이야기, 남의 집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를 너무 즐겨하는 사람하고 너무 오래 사귀는 것은 성도로서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언행의 마음속에 잘 구원받은 이후에 간직해야 될 덕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그 일, 그 의견 혹은 그 사역에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열심으로 하고 내가 주도할 수 없으면 나는 절대로 그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 굉장히 위험한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내가 전부 그 일에 뛰어들 거야. 내가 주도할 수 없으면 나는 전무할 거야. 절대 간섭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모든 일에 네가 주관해야 되냐? 네 의견대로 돼야 되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 뒷담화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게 깊게 사귀지 마세요. 뒷담화 하시는 분들이 특히 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해야 될 말을 꼭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자꾸 뒷담화를 하는데, 만나고 계속 만나면 내가 골치가 아픕니다. 그만 사귀세요.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데 이 얘기는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하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인 양 얘기해 주는 일이 반복되어지면 이분하고 계속 사귀어야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남의 뒷담화를 많이 치는 사람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혀 자신과 관계없는 개의 귀를 만져가지고 물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잠언 2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열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완벽한 분은 결코 아닙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장로님들에서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저분이 나한테 왜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근거가 있을까 없을까? 진짜 듣기 힘들다 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저분이 이단 사이비에서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끈아풀이 아닐까?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이 내 이 기본적인 믿음이라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분은 타협이 없고 아무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고 때로는 그 가운데 귀신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이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면서 난 내 믿음이라도 지켜야 돼. 의심되는 이분하고는 나 더 이상 사귐을 갖지 않을 거야. 이것이 사회와 국회와 달리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에서 가져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마음속에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너무 비교와 시기와 질투 그로 인해서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언행을 가정과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과연 세상 마귀 정욕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리는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 본문 17절, 18절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너무 길어요. 너무 긴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본문 17절 말씀에 간단하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새로운 지혜는 첫째, 성결이요. 그 다음은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교인들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은 화평이겠죠. 근데 하나님 전전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은 성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과 화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는 성결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하고는 할 수 있거든 화평하려고 애를 쓰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재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셔서 가정과 교회가 이만큼 은혜 가운데 화평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너무 핸드폰만 검색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끔 사색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색할 수 있도록 교회 주보에 말씀이 요약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검색보다는 사색을 너무 잘하셔서 다음 주 올 때는 회개기도보다 감사와 기도 속에 주 예전에 올라올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